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은 참 소중한 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표정이 한 수십 가지가 되는 것 같네요. 어젯밤에 늦게까지 설교 준비하는데 우리 아들 중에 한 명이 제 방에 찾아오면서 그 영어 교재를 가지고 찾아오는 거예요. 아빠, 영어 문제 이거 도저히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영어 공부를 손 놓은 지 지금 20 몇 년 됐는데 사실 지난주부터 영어 공부를 새로 시작했거든요. 저도 알지 못하는 문제를 갖고 와가지고 빨리 이거 좀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 빨리 자야 되니까 답이 뭔지만 말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내가 모르니까 이 문제가 이래 나온 거는 앞에 분명히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이미 뭔가 나와 있을 것이다. 문법이 나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에 보니까 그거를 풀 수 있는 그 내용이 앞에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아들아, 문제 해결만 자꾸 하려고 그러면 네 지금 마음이 지금 조급하지 않냐? 그러면 너 실력은 안 는다. 아빠가 이 문제 해결해 주면 만약에 어차피 못할 거지만 만약에 이 문제 해결해 주면 그 다음에 또 비슷한 문제 나오면 너 어떡할래? 실력이 안 늘어. 실력이 늘려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미 그 앞에 있는 텍스트를 보고 네가 이해를 하고 이 문제 해결을 못해도 네가 그 앞에 텍스트를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해. 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또 불신자들이 당장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하는 데 지금 급급합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하루의 축복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고 미래에 해결해야 될 염려 때문에 오늘의 축복을 놓치는 경우 너무 많고 과거에 이미 터진 일인데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문제를 자꾸 해결하는 거에만 자꾸 급급한 경우가 참 많거든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의 정말 텍스트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문제가 이해가 되어지고 이 내 문제가 바로 이게 영적 문제구나. 그리고 그 속에서 해답이 발견되는 것이 여러분 삶에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라고 오늘도 지금에 있는 내 영적 상태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으로 해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론에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해서 아주 중요한 단어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만남입니다. 만남. 한숨을 왜 쉬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해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축복된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다면 어쩌면 내가 지금 은혜 속에 있다면 어쩌면 내가 만남의 축복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만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얼마 살지 않은 제 인생을 봐도요. 이상한 친구랑 어울리니까 나도 같이 이상해지는 거고요. 물론 그 친구도 그래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나같이 이상한 놈 만나가지고 지가 이상해졌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좀요 내 인생에 좀 도움되고 편안한 친구 만나면 나도 좀 그 영향을 받는 것 같고요. 만남이 너무 중요하죠.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방황을 끝내려면은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끝이 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가장 축복된 만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절대 방황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황하는 줄도 모르고요. 신앙의 방황을 끝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앙의 방황을 끝내는 방법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나게 돼 있습니다. 좋은 교회란 무슨 교회냐? 화려한 건물, 뛰어난 프로그램,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교회는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신영 집사님 지금 병원에 계시거든요. 제가 예배 드리기 5분 전에 전화 드렸습니다. 집사님 뭐 하십니까? 물어보니까
목사님 말씀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감사하죠, 그죠? 지난주에 중환자실까지 갔다가 아마 수술해야 될 일인 줄 알고 많이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이제 수술 안 해도 되고 아마 다음 주까지는 퇴원을 해도 될 것 같다면서 감격적인 목소리로 지난주에 막 교회를 대표해서 아마 이렇게 저한테 전화를 한 것 같아요.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면서. 이분이 평생 병원에서 살았던 분인데 복음만 나고요. 지금까지 병원 한 번도 안 갔다니까요. 내가 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냥 내 마음에 확실히 기도하고 그냥 은혜 받아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자꾸 또 아픈 부분 또 있으면 손대가 기도하면 자꾸 또 나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어쨌든. 그래 제가 얘기했습니다. 안 아프고 교회에 나왔을 때가 정말 행복하다는 걸 느끼죠. 그러니까 너무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건강한 몸으로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말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만 오히려 살만하고 먹고 살만하고 편안해지면요 오히려 더 오늘 아담과 하와처럼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사님이 만약에 집사님뿐만 아니고 모든 분들이 만약 그런 아픔과 어려움과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안 믿고 혼자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냐는 거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의지하고 성도들의 기도의 배경을 통해서 본인이 힘을 얻고 또 치유도 받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남이 이래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천국 가도록 예수님 소개해 주지 얼마나 좋아요. 좋은 성도들 만나게 해줬지. 좋은 목사 만났지. 왜 아멘 안 합니까? 안 해 설교. 얼마나 감사합니까. 설교해 주지 말씀 전해 주지 기도해 주지 신방 가주지 웃겨주지 뭐 천국 갈 때까지 뭐 다 준비되어 있지 뭐. 웃어야 그렇게 아멘을 합니까?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만남만큼 중요한 게 지금 내 위치입니다. 위치.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위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자리에 있느냐? 성령 인도받는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뭔가를 열심히 나아가는 성공의 자리 뭔가 그런 자리에 있느냐? 이 위치 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사실 이 메시지를 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한 주간에 이 말씀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정말 나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곳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 생명 살리는 그 자리 하나님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포도나무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겨울이 지나가도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 풍성해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있어야 될 위치는 어디입니까?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품에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붙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만남도 중요하고 위치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걸어가야 할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 여러분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열심히 찾아가고 뛰어가고 걸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길이 아니야. 방향이 틀렸어. 그것만큼 비참한 일이 없어요. 조금 늦는 것처럼 보이고 조금 응답이 빨리 안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안에 여러분이 있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볼 때 가장 아름다운 방향이요 가장 안전한 방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전도, 선교, 후대 세우고 교회 살리고 생명 살리는 이 방향에 여러분들의 삶이 있다면 반드시 마태복음 6장 33절의 언약은 성취될 겁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제 인생을 바꾼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준다는 걸 우리가요 악착같이 잡을 필요 없거든요.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무너지고 힘들어도
그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만남의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시는 겁니다. 마음 상태, 생각은 다 틀리겠지만 일단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우리의 생명이 회복될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의 방향은 이제 여러분들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노를 저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운전하시고 그리스도가 운전하는 배에 올라탔기 때문에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계시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목사님, 나는 근데 너무 삶이 혼란스럽고 너무 어지럽고 왜 이렇게 괴로운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배에 타고 있으면 풍랑이 오면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오바이 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목적지에 다 가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주 안에 있는 게 중요해요.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방주 안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방주가 갈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언약 안에 방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갈 길을 보여주시고 확신 가지고 살아가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뭐를 말하는 겁니까?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장소를 의미합니다. 장소. 너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인류의 비극의 시작은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할 때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 정말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고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딥니까? 물속이에요.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하면 물고기는 이유 없습니다. 어려워집니다. 목말라집니다. 괴로워집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이 뭐라고요?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군인의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가 되지만 뭐에 실패한?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가 안 됩니다. 왜냐? 군인이 경계를 잘 서줌으로 인해서 나머지 군인들과 국민들이 편안하게 잠자야 되는데 경계를 허술하게 하면 있어야 될 초소에 있지 않고 딴 데에 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리가 참 중요한 거예요.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학생은 학생의 자리가 있잖아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가 있습니다. 아내는 아내의 자리가 있고요. 다 자리가 있습니다. 교회도 보면은 늘 앉는 자리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어떤 교회는 가면요, 자기 자리에 누가 앉아있으면 째려본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자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 줄 여러분 꼭 아시기 바라고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이탈할 때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마귀는요,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야 망하는지를 잘 알고 어디에 있어야 생명이 살아날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방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저 문제 여러 가지 모든 것을 타협하게 만들고 유혹하게 만들어서 자리 이탈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놈은 이 자리가 자기 자리예요. 근데 제가 이거 뽑아버리면 당장 얘는 죽어가는 겁니다.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의 시작은 뭐라고요? 자리 이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지금 창세기 3장은 여러분 아무리 그 교회를 많이 안 다니셔서도 아담과 하와 이분들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충. 이 아담과 하와가 원래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이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한 동산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좋고 정말 행복한 동산이었는데 이상하죠.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 이렇게 완전한 공간에서 아담과 하와는 문제가 생기고 죄를 지었을까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바로 이겁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는 그 착각이 있어요. 내가 지금 에덴 동산처럼 내 인생이 되면 아무 죄도 안 짓고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내가 이게 해결되고 이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오히려 환경이 좋았을 때에 유혹에 빠졌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살만합니까? 살만할수록 더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그렇게 연약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암덩어리 하나 생기고요. 큰 부채가 생기고요. 큰 가족의 위기가 생기면요. 안 꿇던 무릎을 꿇게 된다니까요. 근데 살만하죠. 점점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꾸 세상의 말, 사단의 말을 나도 모르게 듣는다니까요. 왜? 살만하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요. 이 축복된 공간에서 무너지게 된 계기가 뭐냐?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요. 뱀에게 들어가가지고 이 유혹을 한 겁니다.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아주 강력한 무기를 사용한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 선악과를 어떻게 했습니까? 따먹어 버린 겁니다. 근데 그냥은 안 따먹죠, 사람이. 여러분이 그냥은 예배 안 나올 리가 없어요. 뭔가 모르게 귀에 들리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5절이었습니다. 사단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야,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속성을 좀 아셔야 됩니다. 마귀의 속성에 여러 가지가 있죠. 거짓말하기도 하고 우리 인간을 참소하기도 하고 그 중에 가장 큰 첫 번째 특징이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의 자리에 높이리라. 12절 13절에 보면 사단의 속성은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거를 인간에게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높아지기를 그렇게 원하는 겁니다. 이쁨 받고 인정받고 높아지려고 하고 내 이름이 올라가고 이게요 마귀가 집어넣은 겁니다. 이 속성을.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높아지리라. 여러분 거짓된 높아짐보다 포장된 높아짐의 유혹에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고 어쩌면 좀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진실한 낮아짐이 더 힘이 있고 강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낮아져도 괜찮아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주님이 높여주시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마귀가요 자기의 속성이 높아지려고 하는 속성을 인간에게 집어넣어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게요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사단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야 하나님 믿지 마. 하나님 보이지도 않아.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네 마음대로 살면 된다는 뜻이거든요. 신을 찾지만 네 안에 신이 있어. 뉴에이지 사상 아닙니까? 하나님 믿지 마.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명상 통해서. 지금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 사단의 전략을 얘기하면요 열이 받아가지고 막 속에 막 올라옵니다 진짜. 왜냐하면요 창세기 3장 4절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보세요 이 거짓된 메시지를 얼마나 확신 있게 전합니까? 아니 마귀도 이렇게 거짓된 메시지를 확실히 주는데 진리를 선포하는 전도자가요 어찌 이렇게 열정을 내서 안 할 수 있겠냐 말이죠. 나는요 생각해보면요 불이 올라와요 속에서. 열정을 본받지 마시고 그 열정 속에 들어있는 참된 진리를 여러분 마음에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창세기 3장의 내용은 여러분 창세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지금 말세예요. 신학자들도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창세기는 하나님 말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 말씀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신학자들이 지금 이란다니까요. 창세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창세기 특히 3장에 창세기에는 모든 인간이 지금 왜 외로운지 왜 망하는지 왜 우울하고 불행한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근본 문제가 나와 있단 말이죠. 모든 문제의 뿌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그 답을 모르고 근본 문제를 모르니까 그 근본 문제 때문에 파생된 문제들로 인해서 자기들은 괴로워하고 원인도 모르고 고통받는단 말이죠. 예를 들면은 감기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진주야. 열나잖아요. 두통 옵니다. 기침합니다. 그거는 감기 바이러스가 침입되고 난 다음에 드러난 증상일 뿐이지 사실은 근본 원인은 감기 바이러스 때문이거든요. 우리 인생에요 우울하고 조울증 오고 정신문제 오고 괴롭고 불행한 이유가
근본 원인이 뭡니까?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사단의 말을 듣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것, 하나님과 끊긴 거죠. 디스커넥션, 완전 끊겨버린 겁니다. 전원이 빠진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들을 공급받는 것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끊겨버린 겁니다. 이게 누구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만나는 길도 모르고 죄의 담이 갇혀 있고 사단이 우리 인생을 잡고 있단 말이죠. 평생 노예로 가도록. 근본 문제가 뭐라고요? 이 창세기 3장 문제라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첫 번째 증상이요, 제일 먼저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증상이 뭡니까? 이게 우리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게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아멘. 중요합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진다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마귀가 한 말이 성취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성취되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눈 밝아졌잖아요. 눈 밝아진다는데 눈 밝아졌잖아요. 그런데 이게 속임수입니다. 영안은 완전히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만들어져 버리고 육안이 너무 밝아진 거예요. 벗은 줄 몰랐는데 벗은 게 느껴질 정도로 육안이 너무 밝아진 겁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육신적인 문제, 하나님 떠난 인생의 첫 번째 근본 문제가 뭡니까? 육안이 너무 밝아진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다가 내 인생이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눈에 보이는 거 채우고 급급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축복을 알고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그들의 눈이 밝아져 육안이 밝아졌잖아요.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 불 때에 동상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어떻게 해요? 피하여. 자꾸 피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 피하고 싶고 이상하죠. 목사님 전화 피하고 싶고 카톡도 피하고 싶고 길거리에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돌아서 가고 자꾸 피하고 싶어. 장로님 피하고 싶고 권사님 이상합니다. 자꾸 피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면서 또 찾아오는 중요한 증상이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니까 10절에 이게 이제 두 번째죠. 마음적으로 찾아온 증상입니다. 이제는 육신적으로는 눈이 밝아지고요.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 평생 따라가다가 죽는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도 모르겠고 두 번째는요. 이 마음에 찾아온 증상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아멘.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찾아온 내적인 증상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증상이죠. 마음에 뭐가 찾았다? 두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 떠난 모든 인생은 근본적으로 이제 두려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너무너무 두려워졌어요. 어린아이가요, 엄마 품에 이렇게 다 안겨있고 엄마랑 눈으로 교제하고 있으면요, 그 아이의 눈빛은요, 너무 뭡니까? 한없이 평안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엄마 품을 떠나서 저 이상한 인간에게 잡혀 있으면 그 아이의 눈빛은 안 봐도 뻔합니다. 두려움에 탁 잡혀 있습니다. 외로움에 탁 잡혀 있습니다. 이상하게 우울해지고요. 아무리 맛있는 것을 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마음에 불안함이 돌아가지고요. 불안에 미치겠는 겁니다. 왜 사업하는 분들이 왜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굿을 하면서 고사 지내고 합니까? 불안하거든요. 왜 비싼 돈 주고 저렇게 이상한 데 가가지고 돈을 갖다 바치고 이상한 짓을 합니까?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돌 보고 절하고 나무 보고 절하고요. 불안하니까 그런 겁니다. 왜 부적을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사? 불안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뭐를 주노라 그랬습니까? 평안을 주노라. 왜? 불안한 줄 알고 있으니까. 그 불안함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아이고 잘하시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우리가 마음에 두려워하고 근심하지 않아도 될 만큼 완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십자가 지시로 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불안함과 우리의 근본적인 외로움과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가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만 죄로 인해서 오는 두려움과 외로움과 우울함이 다 해결되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신 거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결코 어떤 것으로도 평안하지 않고 일평생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불안함이 계속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이걸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에요, 불안하니까 평안을 찾잖아요. 사람을 통해서도 찾고, 술을 통해서도 찾고, 성공을 통해서도 찾고, 뭔가 안정된 시스템을 찾아갑니다. 가짜 평안을 찾아서 불나방처럼 계속 다니는 겁니다. 그러다가 불에 뒤고 나면 깨닫는 거예요. 아이고, 이것도 아닌가 봐. 아이고, 이것도 헛된가 보다. 그래서 솔로몬이 평생을 살면서, 이 땅 살면서 하나님 위에 모든 것은 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오직 하나님 만나야지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하나님 안에만 참된 평안과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육안이 밝아졌습니다. 오직 하나님 필요 없이 육신적으로만 살아가는 인생 됐고, 두 번째는 마음의 문제, 두려움이 확 찾아. 제가 늘 그랬거든요. 늘 죽을까 봐 겁나고요. 조금 아프면 늘 죽을까 봐 겁나고요. 진짜요, 그리스도의 오직 되니까요, 그 모든 두려움들이 파도같이 떠나가는데, 제가 느낀 이 평안과 행복을 오늘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문제가 오냐? 정신의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12절입니다. 너 선악과 왜 먹었냐고 물어보니까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요. 이게 인류의 정신 문제입니다. 책임 전가, 핑계. 여러분,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뭐 하기 좋아합니까? 뭐 문제 터지면 책임을 어떻게 해요? 다 전가시키기로 좋아합니다. 어째 그래, 일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안 하려 하는지 전부 책임을 딴 쪽으로, 딴 부서에 넘기길 좋아하고요. 죄 지어도 꼭 딴 사람한테 핑계대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그게 체질이 돼가지고요. 뭐 문제 터지면요, 전부요, 내가 부족해서 그렇단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에휴, 저 교회 갔더니 아휴, 목사가 전부 핑계대기를 좋아합니다. 이게 인류의 영적 문제입니다. 지난주에 찾아온 어떤 분이 제게 고민 상담을 하면서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제가 참 아끼는 분인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왔는데 정신과에 진료 예약을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얼마나 진료 예약을 한 사람이 많냐 하면은 병원을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째 전화해야 겨우 예약을 잡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정신 문제로 약 먹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꼭 병원에 입원해야 하지만 정신 문제 있다고 보지 않거든요. 약 처방받아야 될 사람 많습니다. 우째 이렇게 살기 좋아졌는데, 이렇게 먹을 것이 많고 굶어 죽는 시대가 끝나고 너무너무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고 너무너무 좋은 시대를 사는데 이상하죠. 정신적으로 문제 오는 사람은 더 많아지고 자살한 사람은 더 많아지고 범죄 사건은 더 많아져서 교도소는 지금도 새롭게 짓고 있고 정신병원, 국립정신병원 또 짓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과연 도대체 왜 오는지를 여러분은 아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 문제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 묶여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서 지금도 많은 사람은 원인도 모른 채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이 문제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방되라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줄 믿으시기 바라고, 오늘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모든 운명 저주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영원히 해방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말해줘야 돼요, 우리 주변에도.
또 무슨 문제가 오느냐? 가정적으로도 문제가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아기 낳을 때 힘들잖아요. 나는 우리 집 사람 너무 쉽게 뽕뽕뽕 잘나가지고 그거 뭐 힘드냐 그거 뭐 그랬는데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아기 낳을 때 이제 아담과 하와를 조금 원망하시면 됩니다.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고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뭐라고 돼 있죠 여기에? 원하고. 이 말이 무서운 말입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게 원어로 제가 찾아보니까 테슈카라 그래가지고 너는 남편을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는 상태로 빠지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야 될 인간이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요 남편에게 기대가요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이게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일어난 인간의 증상입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내가 간절히 바라는데 그 남편이 그 간절한 바람을 다 채워줍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모든 인간은요 인간의 바람을 다 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고생하지 마세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은요 사람의 마음을 다 채울 수 없습니다. 빨리 오늘부터 여러분 새롭게 마음먹으셔야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고 간절한 바람을 가지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인간이 다 채울 수 없는 인간보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은 채워주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했으니까 더 이상 간절히 바라지 마세요. 눈물이 다 날라 그러네.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마지막으로 죽음의 문제도 피할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19절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 재료 자체가 흙입니다. 맞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 그랬는데, 우리 인간이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연약하다는 겁니다. 부서지기 쉽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당장 나가다가도요 그럴 일 없겠지만요 사고 나서 죽어버리면 내일 한 줌의 죄가 되는 게 인간이에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그네처럼 살아나는 겁니다. 일평생 땀 흘리고 살아야지만 되고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고, 또 죽음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습니까? 대물림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대물림. 이것 속에서 모든 인간이 고통을 받는데, 이 모든 고통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고, 제가 지난주에 우리 다운이 집에 갔다가 신방하고 우리 아버님도 만나고 내가 너무 감사했고, 집에 딱 돌아오는데요 집에 제가 차를 딱 대는데 보니까 누가 택시 타고 딱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누군가 싶어서 싹 보니까 집 앞에 우리 집 맞은편에 대왕암이라 그래가지고 무당이 있거든요. 아니, 무속인이 딱 내렸는데 다리를 쩔뚝쩔뚝 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어머님 다리 다쳤습니까? 그러니까 다리를 좀 다쳤다는 거예요. 어머니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요즘에 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 왜 힘드냐 물어보니까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물어보니까 그건 아닌가 봐요. 아니 얼마 전에 보니까 굿하는 소리도 들리고 뭐 장사 잘 되는가 보던데 이러니까 집에서 굿하는 거는 얼마 안 돼. 뭐 하니 3,400밖에 못 받아 이러더라고요. 이야 잘 번다. 나 진짜 집에서 굿하는 거는 3,400밖에 안 되고 산에 가서 해야 1,500씩 받고 그래. 돈 얼마 안 돼. 장난치나 지금 내가. 돈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 보면. 그럼 경제적으로 문제 없겠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알잖아 사람 써야 되고 뭐 북치는 사람 써야 되고 깽가리 두드리는 사람 써야 되고 뭐 재물 제일 좋은 거 써야 되고 뭐 부적 길고 뭐 이런 남는 거 없어. 그러고 목사님 저번에 알잖아 굿하고 나면 우리 몸 살라 일주일 동안 그거 다 하려 그러면 남는 거 없어. 경제적으로도 이제 좀 힘들고 또 뭐가 그래 힘들어요 이러니까 남편이 지금 죽음의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전 잘 모릅니다만 폐섬유증이라는 게 뭐 그런 게 있는가 봐요. 폐섬유증.
아십니까? 그래서 의사가 말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이분 말입니다. 의사가 말하는데 그거 불치병이래. 근데 그거 우리 계통의 사람들은 다 알잖아. 그거 다 대물림이야. 자기 형도 그래 죽었고 자기 부모님도 그렇게 죽었고 이 양반도 자기 죽는 줄 모르고 지금 있는데 폐가 이렇게 다 굳어간다 그러더라고요. 2달 있으면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제 그래도 뭐 못난 남편이지만 늘 같이 있다가 떠난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이게 막 안 좋은가 봐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좀 힘들어요,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길거리에서 무속인이 목사에게 고민을 상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냐 얘기 듣고 그래 알겠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2층이 이제 자기 집 나도 2층이고 자기 집도 2층인데 다리가 이렇게 쩔뚝쩔뚝하니까 내가 좀 부축을 해드리고 올려 보내드릴게요 이러니까 아유 괜찮아 젊은 목사 고마워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할 말은 해야 되잖아요. 어머니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이 복음을 어느 정도는 조금 그래도 반은 받아들였거든요. 전에 우리 전도사님 2분 모시고 가가지고 복음 전했을 때 이분이 한 말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 오늘 제가 설교한 내용을 듣더니 이 복음은 이것은 진짜 무속인 되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되겠다. 인정했다니까요, 무속인도. 그 내가 딱 바래다 주려고 그러니까 아이 괜찮아. 그러면서 한마디 말하는 겁니다. 근데 얼굴이 왜 전에보다 더 좋아졌어? 이러는 거야. 좋아질 수밖에 없지. 나는 하나님 믿잖아.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창조주 하나님인데 하나님이니까 얼굴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아이고, 세상이 힘드니까 자네 얼굴이라도 그래. 우리 얼굴이라도 좋아져야 돼. 아니 세상에 힘든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너무 행복한데 어머니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어머니 이제 좀 새롭게 살았으면 좋겠다니까. 그래 알겠어 내가 연락할게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또 손잡으면 내가 꼭 기도하고 있다고 내가. 여러분 대왕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도 그렇게 많이 안 들었는데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져 가지고요. 무섭게 생겼어요. 이 모든 문제의 근본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사실 꼭 믿으시기 바라고 여러분 마음에도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라고 이 사실을 남은 인생에 온전히 증거하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인간을 향해서. 처음으로 질문하신 겁니다. 아담이 숨은 곳을 하나님이 잘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뭐 눈이 노안이 와서 침침해가지고 아유 어디 있느냐 이렇게 아니죠.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근데 왜 물어보셨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는 아담은 자기가 있는 위치를 한 번쯤은 돌아봤을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을 겁니다. 왜 내 마음에는 이렇게 불안함이 있지? 왜 내 마음에는 조급함이 있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왜 내 마음은 죄가 있는 자리에 내가 있고 왜 내 마음은 죄 아래에 있고 왜 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이런 곳에 내가 있을까? 분명히 아담이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 질문에 담고 있는 진짜 의미가 뭐죠? 아담아, 지금 네가 있어야 될 곳은 그곳이 아니야. 여러분에게도 질문하는 겁니다. 누구야 홍길동아. 네가 지금 있어야 될 곳은 거기가 아니야. 나오라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는 거예요. 나는 너를 창조할 때 네가 그렇게 불안하게끔 살도록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 때는 그렇게 우울하고 불안하고 외롭게 살도록 창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창조할 때는 그렇게 어두운 곳에 죄 아래 거하도록 창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가 그 속에 있는 한 너는 그 불안함과 그 어두움과 그 외로움과 답답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나 지금이라도 내 음성을 듣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 음성을 받아들이고 네가 내게로 나오기만 한다면은 너는 다시금 새롭게
새로운 살 길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 우리는요, 모른 척하면 안 됩니다. 주의 사랑에 더 이상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질 때에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봐도 내가 모자랄 때가 너무 많고 이해 안 될 때도 많이 있고 연약한 존재지만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질문에 여러분이 반응하시고 전에 없던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의 삶에 새롭게 시작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비록 죄의 자리에 있고 연약한 자리에 있고 괴로운 자리에 있으면은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십시고, 사람의 말 듣지 말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정말로 살아야 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며,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며 이제는 내 남은 인생에 이런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